아멘. 지금 세계는 9.11 테러 이후로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여념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 그리고 이제 곧 종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팔레스틴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 세계가 얼마나 공공연한 복수와 보복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국지전들이 나름대로 저들이 명목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요. 저들의 전쟁을 살펴보면 다 나름대로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복수의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수의 전쟁은 이런 화학 무기나 어떤 화력이 아니어도, 전쟁 무기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한 것은 저들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저들은 구약 내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 때에도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같이, 자기의 민족같이 위대한 민족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메시아는 반드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유대 민족을 우뚝 서게 할 그런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들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분노까지 하시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것을 저들은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고 그러면 자신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잘것없게 되는 꼴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미웠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되고, 사실 산상설교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중한 말씀이고 말씀 하나가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접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짧은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벌써 몇 번째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 이상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가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쌓느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디에다 기초를 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는 충돌밖에 없죠.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어디에 기초를 놓고 사느냐.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기초를 두면 우리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적인 비전을 함께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남이 무엇인가를 손상시켰을 때 구약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각각 살아가는 동안의 필요에 따라서 이 복수의 문제를 정당하게 주장하였고, 당시 형벌 제도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손발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형벌 제도로 두었고, 그래서 더 큰 복수를 막았던 것입니다. 끔찍한 형벌이죠. 이러한 오늘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래요. 동해복수법. 똑같은 해를 끼치는 정도의 복수법. 개인들과 가족들이 적절하지 못한 보복으로 높은 상한선을 정한 거예요.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거기까지만 복수해라. 구약의 율법은 그랬던 거예요. 거기까지 상한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복과 복수를 어떤 이 상한선까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는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으면 이 동해복수법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뛰어놀다가 옆집 꼬마에게 뭐 나뭇가지 같은 데 눈이 찔려서 실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 할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나쁜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한 마음,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자비한 복수를 막아주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배경을 뛰어넘어서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는 잘못을 저지른 어떤 적수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대적하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소송을 포함한 정당한 대항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당성에 입각해서 복수심에 불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같이 온유하고 자비하게 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첫 번째로는 내 몸에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대단한 말씀이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오늘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지금 이 뺨을 맞는 행위를 폭력성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 폭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내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오른손잡이라고 하면은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디를 맞아요? 오른쪽을 맞습니까? 왼쪽을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른쪽 뺨을 맞습니까? 손등으로 돌려침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손등으로 돌려치는 행위는 인간을 모독하는 굉장히 나쁜 행위로 그 당시에도 큰 벌금형을 주었던 것이 바로 오른쪽 뺨을 돌려치는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인격적인 모독에 대해서 마태는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이 일어나거든 하면서 오른쪽 반대뺨을 오히려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오른쪽 뺨을 돌려치는 것이 우발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모독적인데 이것이 우발적이지 않고 의도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더 심각한 모독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요? 기도하는 행위야.
기도를 하면서 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두가 저 사람 어떻게 내둡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파렴치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문제 많은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외에는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거지와 같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례의 입장으로 오른쪽 뺨을 돌려 맞았는데 너무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모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돌려쳤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가만 놔둬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른 뺨을 내밀어라.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산상설교는 일반 윤리책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잡다한 그런 윤리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과연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거든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지 말아라. 그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의 할 일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한 때에 한 백인이 한 집안 정원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고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다 점령하면서 인디언들을 다 핍박하고 몰살시켜 죽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남루하고 피곤해 보이는 어떤 인디언이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빵을 좀 달라고 하니까 빵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그 백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이 없다. 인종차별적인 심각한 발언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백인이 한 번은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됐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사냥개를 잃어버렸어요. 먹을 물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 백인을 보면서 그 딱한 사정을 살피고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인이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그때 자기가 그렇게 내쫓았던 인종차별했던 인디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인디언이 자신도 이렇게 당한 것을 나도 이렇게 당했으니까 나도 정당하다 하면서 똑같이 취급을 했다면 원수대로 그대로 갚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정당한 복수심에 대한 반론으로서 두 번째로는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초적인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시의 문화를 모르며 그 냄새나는 속옷을 왜 달라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당시의 속옷은 가장 기초적인 옷이었고요. 겉옷은 어떤 용도였냐면 밤에는 침구류로 사용되는 작은 담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겉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담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겉옷은 남에게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도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되는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임새는 뭐냐면 한마디로 최후의 경제적인 기본권이 그 당시에 겉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떤 빚을 지었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겉옷을 취하게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옷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남편 아내가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정당하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이라도 법정으로 달려가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에 큰 일화가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를 먹던 어떤 백인 남자가 그 먹던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법정으로 갔죠. 법정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맥도날드 컵에는 뜨거우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구가 세워지죠. 그 문구가 없었던 이유로 하나로 그 당시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100만 불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아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 차인데 5년 차 안에 벌써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해서 2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진짜 뭐 기스도 안 났어요. 근데 본인만 누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자녀까지 들어 누웠어요. 2번이나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는 누군가가 조금만 기스를 내면 봉 잡았다 라고 해서 들어 눕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탈라고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못난 시대란 말이에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양심도 팔고 가정도 무너지고 뭐 이런 시대 가운데서 과연 이 돈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봤는데 겉옷까지도 내줘라?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온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냐 말이에요. 겉옷은 생존권인데 우리의 정당성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이거 적어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화평을 위해서 순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여기서 오리는 우리 한국 번역에 이제 오리가 보통 한 2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의 이 당시의 배경에서는 로마의 병정들이 군사력을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소위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 뭐냐면 천복걸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복걸음. 약 1.6kg 정도가 되는데요. 지나가는 병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냥 뭐든지 이제 시키면 천복걸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복걸음 이상으로 시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도 로마의 법에 의해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천복걸음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합리적인 사고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자신의 자유가 침해된다? 정당하지 않게 침해된다? 그럼 그것을 누가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신체의 자유, 내 시간의 자유,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당하게 나한테 그렇게 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당장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언제 나타나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바른 기초에다 쌓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갔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좋은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때는 더 좋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도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다르면 자기의 정당성을 따지죠.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리고 정당성을 따지면서 교회 질서도, 약속도, 덕세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진리 문제 외에는 덕세움이거든요. 덕세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6.25 전쟁이 있습니까? 일제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리 문제가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진리 문제로 신앙의 자유를 압박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의 모든 생활은요, 분명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덕셈의 문제예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자기 주장하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서 뭐래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오늘 이 신앙의 이 문제 앞에서도 내 자유를 침해당하는 이런 일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서로 다투는 것보다 오리 가지 말고 2배로 갚으라고 그래요. 심리를 가라. 2배로 섬겨라. 2배로 받아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행함이 점차로 차용적, 이 개인적인 차용의 의무까지 제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요, 오늘 신자로서 우리는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그것이 내 편에서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보복하고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소한 손해를 허용해라. 사소한 손해를 당해서 더 큰 이익을 가지려고 허망한 욕심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손상을 정말로 보상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중하고 상냥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은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요구가 율법주의의 근본적인 원리,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자기 정당성,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행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이 친히 행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면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상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다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말고 그때 오히려 참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그런데 역사를 뒤져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흔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란 사람, 네덜란드 사람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해서 죽일 때에 이 코리텐 붐 여사의 가족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죽어갔어요. 혹독한 고문을 당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구사 일생으로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독일에서 청하여서 독일에서 특별 집회를 하고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집회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 악수를 나눌 때였어요. 그때 자기의 손 앞에 손을 내미는 노신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노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코리텐 붐 여사는 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그 노신사가 바로 자기의 가족들을 고문하여 죽이게 한 사람이고 자신의 꽃다운 처녀 시절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던져줬던 나치였던 것이, 전범이 살아서 그 앞에서 자신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코리텐 붐 여사는 속으로 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랑까지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힘입어서 마침내 그 노신사를 용서하고 악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멋진 말이 나옵니다. 그 순간 코리텐 붐 여사는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보복을 할 수 있고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좀 더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의 삶은 조금 더 정당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그분을 닮아야 되니까, 그분께서 하신 대로 용서를 하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이런 용서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신자가 이 땅에서 그 용서의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다 사기꾼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용서했던 우리 신앙의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예? 6.25 전쟁 때에 이 공산당원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자식을 다 죽입니다. 두 아들 동훈이와 동신이를 죽여요. 예? 그리고 나서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를 입양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입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감히 우리가 이런 용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부족하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기꾼들이 많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수처럼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와 같은 용서의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감히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내가 조금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과 거리가 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마침내 긍휼로 저들을 용납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우여곡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내가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용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